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변화가 있다 또는 마음속에 뭐 감동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어, 얘기해 줘도 됩니다. 없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에는 그 맥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성경 전체의 큰 핵심을 잘 우리가 붙들고 그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풀게 되면은 어느 챕터를 보아도 똑같은 주제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만 바뀐 상태지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모든 맥락들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구속사 관점 속에서는 예수예요. 왜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권능을 받고 감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적용할 때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헌신하지 않는 자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어제 다뤘듯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영할 것인가 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한 그 요구를 우리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그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교적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 둘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단, 세 번째는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자, 잠깐 이제 어떻게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다 공유해서 예를 들어 공기나 햇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다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계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사를 이제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이 2장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달락달락 읽을 건데 창세기 2장에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5가지 주제가 흘러가는데
안식,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결혼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끝이 나요. 다시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시고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는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에덴 동산의 그 모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셔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네 번째,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죠. 자, 오늘은 이제 2장 속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리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니라. 3절까지만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훌륭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가? 안식을 누리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을 주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거룩하게 했어.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최종 목적 속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선포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을 때 완성된 십자가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원어 단어와 이 단어의 뜻이 같아요. 자, 다 이뤘다라는 뜻은 마치다,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완수했다, 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쉐바트라는 단어라고 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원어를 가만히 우리가 깊게 연구를 해보면은 경축하다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안식하는 그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축할 정도로, 아주 축복할 정도로 너무 기쁘시고 잔치가 벌어질 그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여기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제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두 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 예. 사랑하는데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하고 단시간에 사랑하는 거고 일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누가 창조가 됐어 지금?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복을 준 그곳에 아담이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 끝난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 뜻을 깨닫고 이제 일곱째 날 내가 쉰 날 이 날을 복준 그 날 아담이 모든 것을 누려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네.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셨고 내가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도 저렇게 돌아도 손을 닿아도 어디를 바라보아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충만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복준 날 이제 모든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지배할 필요 없어. 충만할 필요 없어. 다스릴 필요 없어. 오늘 이 날은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 성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영광이시란 말이죠. 영광을 아담에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아담이 일주일의 노동을 딱 맞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공중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막 무궁한 게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면서 하늘 가운데 그 모습을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날 가운데 오로지 복준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의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영광이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내 피조물로부터 복준 그날로부터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딱 멈춘 그 주일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꿈 가지고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오면은 주일 성수할 때 우리가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결코 헌금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전사님 한번 내일 한번 따져볼게요. 얼마 전에 저에게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내가 전도사로서 굉장히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난 속으로 조금 준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 권전사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하는데 내 속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마디를 한 것이 정말 목사님 감사해요. 차도 주셨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기뻐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져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을 다 해서 왔을 거야.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은 거기서 만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 중심을 오늘 적용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허락하신 이 중심을 내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일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이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먼저 마음을 먹고 온 자체만도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경배를 올려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역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안식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안식한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배를 드리고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릴 때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와 그 축복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이 경배를 통해서 부어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그 단어가 거룩이야.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아담은 누가 창조한지 몰라.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손에만 쥐어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 내가 만든 걸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예배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나의 형상대로 나의 자녀들을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실 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을 나중에 끝에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식하시고 이제 다시 뭘 보여주냐면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천지에 창조된 대학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그 사랑의 선교교회 윤대영 목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요 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사모님이 연상이야, 2살 많아요.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기공자처럼 생겼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 이 개척교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야. 아버지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장로들이 이 모습으로 교회 오지 마라 하고 교회를 내쫓고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해서 이 상처가 막 응어리가 진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큰 목회지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받아 이제 위임받고 이제 부임하셨죠. 근데 그분이 정말 변화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처제가 와가지고 질문 하나 했대. 그게 이제 이 구절을 질문한 거야. 근데 처제잖아, 처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뭐 한번 해봐 이제 했는데 처제가 한 질문이 목사님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왜 사람을 2번 창조해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웃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왜 2번 창조했어요? 잠깐 집사님 훌륭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질문을 해서 당황한 거죠. 이 목사님 내 처제인데 그리고 같이 정말 눈물 뿌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말씀 베이스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게 사실 궁금했어. 그런데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저자 성령님께서 의도를 적으시고 두 번째는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거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인간을 창조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거기에 기록을 하고 이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꾸 위험이 있게 느껴지고 권능이 있게 느껴지면서 우리하고 거리가 먼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에서 엘로힘 야훼, 이 야훼라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6,800번이 나와. 6,800번. 그러면
다른 어떤 성경 단어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관심이 다 하나님 거기에 없고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 같은 흙으로 지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가 은혜로 회복하는 것은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우리는 붙들림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세하게 지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오로지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태까지 6일날 창조했고 안식했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바로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광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그 어머니 집에서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세밀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사랑으로 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좁쌀 하나가 지구 하나다 그랬죠. 보링공 하나가 태양 하나다 그랬죠. 그런데 이 행성이 얼마나 큰 것이 있냐면 요렇게 비교했을 때 이 상태에서 3일 빌딩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좁쌀, 보링공 요 상태에서 3일 빌딩만한 것이 행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란 말이야. 지구가 좁쌀이면 이 3일 빌딩이 그럼 원래대로 가면 얼만큼 크냐 말이야. 그게 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의 그 광대하심의 위엄을 일반 계시 속에 보여주고 오로지 특별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사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기초를 놓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예비했고 구속했고 택했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하고자 하는데 왜 안식해? 예배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영이 들어왔어. 영이 흙으로 지었는데 영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조원자 같은 인간이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그 하루만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경배해달라는 나를 찬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함이 이 땅에 우리를 덮게 되면 죄인된 우리에게는 회개가 임하게 되죠. 그 거룩함이 죄가 없는 동안에 임하게 되면 충만함으로 이끌어질 때 무질서가 질서가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50일의 기적 속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라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인체가 수십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연구하면은
이게 흙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자살하면 안 되죠? 왜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절대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무서울 정도로 자살해요. 이 한국에는 이 물질에 노예들이 되어가지고 모두들이 정말 다 매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커피 신화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커피 그 여기 플로턴에 있었던 거 아니 카페 베네를 창설하신 분이죠. 그분이 망고 커피 무슨 뭐 그것까지 했는데 몇 년인가 1년인가 2년 전에 자살했다고. 아주 시나리고 스타벅스를 따라잡고 아주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참 흙이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을 때 흙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흙이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식물도 반드시 흙 속에 묻혀야 살아. 우리도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흙이 존재하고 열매를 맺어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흙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흙은 사랑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랑입니까? 흙에는 모든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품어버려요. 예를 들면 흙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다 품어버려. 다 정화작용을 시켜가지고 도로 흙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투정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이 주는 대로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흙은 정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흙에 콩 심으면 뭐나? 콩나. 팥 심으면 팥나. 사과 심으면 사과나.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을 심으면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나타나는 것이고 죄가 뿌리를 내는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흙이 연단되어질 때 불에도 타지 않는 것이 흙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죽을 시켜가지고 꾸면 뭐가 돼? 도구가 돼버려.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었어. 연약한 것 같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거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영이 정직해지고 내 영이 바르고 내 영이 하나님과 붙들림 받고 분명하게 지어지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빚어서 도구로 바뀔 때에 완전한 단단한 다른 완전한 그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쓸 수 있는 도구로 축복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과 지금 인간의 창조 속에 두 번 했지 지금 내가 맞지? 안식 이랬지. 흙으로 창조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이 깨어서 영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깨어서 늘 교제만 하면은 우리는 겁낼 게 없는 거야. 늘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깨는 거예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물의 영자, 영적인 존재, 영적인 동물. 그래서 반드시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이제 선악과를 보여주는데 선악과래.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데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인간의 형상 속, 인간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의 모형을 놓고 내가 있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타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루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불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스 동편으로 불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됐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금기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다 누릴 수 있지만은 네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나는 창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구분 속에 너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습은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창설을 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움 속에서 오로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셔가지고 그럼 죄질 거 안 다음에 배반할 거 가서 영적 세계에서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우리를 창설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도 잘 몰라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경을 유추했을 때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만약에 선악과만 창조를 했다라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고 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뭐를 만들었어? 영생나무를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영생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아담은 그걸 택하지 않고 선악과 금기된 금단 열매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의지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하니까 절대도 죽으려다 막 하니까 막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 표기는 다르더라고. 영어는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는 벤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보면 페인트 칠한단 말이에요. 페인트 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응? 앉지 마시오. 근데 그건 얌전하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앉지 마시오. 그리고 그렇게 X자 이런 어떤 사람은 해골 바가지 이렇게 그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앉으면 죽어. 이런 거죠. 근데 영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wet paint. 쟤는 저기 영어 잘하네. 자, wet paint. 무슨 의미예요? 젖었다고. 앉을 건지 말 건지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러면 먹는 것 먹든 먹지 않든 너에게 달려 있다. 이 뜻이라고 지금.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까지 알고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속에 선악과를 탁 따먹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생나무를 그 상태에서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죄를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화양검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담겨갈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선악과 안 따먹고 하나님하고 누려가면서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고 막 이런 꿈을 꾸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재훈 우리 그 집사님 가정 결혼할 때 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라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하고 난 후에 갑자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바로 돕는 배필을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두 구절이 뜬금없이 딱 들어가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갑자기 이 두 구절에 흙으로 지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짓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아담 앞에 다 하나씩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쭉 이제 짓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흐름을 잘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일방적으로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둘째 날에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빛을 낮과 뭐 밤으로 나누면서 이름을 짓죠.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라 그러면서 위에를 하늘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이 땅 무엇을 땅이라고 칭하고 이름을 다 호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을 본인이 안 하세요.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창조의 마지막의 완성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그냥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다시 제2의 아담 예수로 우리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가 않아요. 변개치가 않는단 말이야. 변개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사단의 종됐던 우리를 다시 예수로 회복시켜가지고 이 뜻을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 받았죠. 네.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름을 줘서 창조를 완성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구원사에게 완성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완성의 마지막 작품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완성을 성령과 함께 너희가 더불어 갈 때에 이것이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이 오리지널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겸비하고 했던 기도하고 너희가 그 악에서 떠나면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묶은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하며 살면서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에덴 동산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뭐라고? 거기에 발대 길이 황금. 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죄다 황금이야. 그런 곳에 너무 감격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이 창세기의 창조의 오리지널 목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갈비뼈 뽑아가지고 지으셔가지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센 이유가 갈비뼈를 줬기 때문에 센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머리뼈로 앉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까. 지금도 게임이 안 되는데 머리뼈를 줬으면은 반 죽었어 그냥. 예지 동생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센지.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지, 여태까지. 안 졸게 하려고 하는 거 안 졸게 하려고. 아니, 우리 뭐 헬레 집사님은 뭐 본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헬레 집사님은 내가 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 지혜가 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완성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와를 데리고 오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어. 먼저 읽고 갈게요. 18절부터 시작. 18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동물의 피를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까 읽었구나. 2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붙이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되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지체가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리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잘 보세요. 창조하셨죠. 창조를 완성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이 본문인 거야. 결국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담에게 영권을 줬고 위임 권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에서 집안에서는 가장들이 너무 중요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의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몸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집어넣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아름답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한 자녀의 잉태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꿈이 있잖아. 경배를 받고 찬양하는데 이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창조를 갖다가 완성을 아담에게 맡겨야지.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혼자 독차하는 것, 나는 영이고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들의 흙은 흙대로의 서로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갈비뼈 취해가지고 아담 이끌어 왔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부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고. 이 아름다운 흙으로 지어진 사랑을 통해서 정직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태대로 잉태되어지는 그 자녀, 가인과 아벨, 이런 자녀들이 잉태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에 에덴 동산에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를 가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부모를 떠나서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선악과 따먹지 않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대충 흐름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1장, 이제 2장 너무나 중요한 것. 참 재밌는 것은 계시록으로 가면 20장, 21장, 22장이 그대로 똑같이 대조가 돼가지고 거짓말처럼 이제 의미가 상통되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데 참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을, 그 꿈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온 거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말씀 먹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결단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또 다른 도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특별계시 예수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 거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50일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없다. 그럼 진짜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50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욕심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것도 욕심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이것도 욕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깨어져 가지고 영과 영이 맞부딪혀서 그 영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충분한 것을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가운데 그 이름 속에 이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 가운데 준 그 보화, 능력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것만 결론을 내려버리면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할 때는 부부는 부부끼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싱글은 싱글끼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 속에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두 분이서 이 삼겹줄을 끊는 심정 가지고 손잡고 막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아이들 축복하고 선포하고 막 벌어지는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다니까. 아멘. 정말 아이 문제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싱글들은 아니 나 저기 봤어. 나 순간 찡그린 줄 알았어. 어쨌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